오늘도 제2차 첫사랑 회복 골방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40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야훼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야훼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야훼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전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진심을 점검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란 또 신앙이란 항상 자신의 모든 삶에 있어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될 점검은 바로 내가 진심으로 했는가입니다. 만약 내 안에 진심이 아니라 형식이나 가식적인 것이 된다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나 인생이 인정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첫사랑 회복 골방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진심이 되도록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과연 진심인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의 출생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엘가나의 가정에 분인나와 한나가 같이 살고 있었지만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마음에는 늘 고통과 상심이 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가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할 적에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그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먼저 한나가
어떤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여러 가지 기도의 형태가 나오는데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나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서원 기도까지 하게 됩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또 본문 말씀 12절에 보니까 짧게 기도한 게 아니라 오래 기도했다고 그랬죠. 12절 다 같이 보실까요? 그가 야훼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또 오늘 13절에 보니까 은밀한 기도를 합니다. 거의 묵상 기도에 가까운 기도를 하는 거죠. 1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습니다. 지금 한나는 통곡하는 기도, 또 서원하면서 드리는 기도, 또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또 은밀한 묵상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기도의 간절한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곡 기도나 서원 기도나 또 오래 하는 기도, 또 묵상 기도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요, 겉으로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한나의 기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뭘까요? 통곡하는 것이든 서원하는 것이든 오래 하는 기도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기도, 바로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진심이란 단어가 뭡니까?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기도는 이 진심 어린 기도였기 때문에 어떤 기도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지 간에 우리 하나님이 그 진심을 알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 앞에 있을지라도 이 진심을 잊어버리거나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과연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하나님께 대하여 드렸던 이 모든 기도의 내면적인 것은 하나도 빠놓지 않고 진심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본문 11절에 만군의 야훼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을 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마음의 내면을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입니다. 환경도 어렵고 마음과 심령도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생각만큼은 더욱 또렷하고 확실해졌다는 거죠. 만약에 진심이 아니면 하나님을 믿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뚜렷하지 못합니다. 또 확실한 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뚜렷하고 확실한 게 없으니까 좋을 때는 잘 믿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또 금방 흔들리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진심이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말하고 고백하며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군의 야훼라는 이 하나님의 성호를 불렀던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그 시대에 한나의 마음에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를 알 수 있는 아주 귀한 고백인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시기는 어느 때일까요? 사사시대의 말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할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거나 원하는 자들이 거의 많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마음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진심이 없는 시기에, 진심이 없이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시기에 한나는 자신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만군의 야훼여 이름으로 기도하며 가장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겁니다. 한나가 고통 속에서도 불렀던 이 만군의 야훼라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마음에 또렷하고 확실한 신앙 고백이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군의 야훼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 뜻을 보게 되면 어느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이 힘있는 전능하신 그러한 분이라는 겁니다. 한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힘만 가지고는, 내 생각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힘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지경에서 한나는 만군의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또한 그 당시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 나라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형편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또한 민족적인 아픔에 대한 구원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적인 구원이나 삶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구원까지도 오직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과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진심 어린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은 온전히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의 삶 속에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한나에게 나중에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을 적에 한나가 취했던 행동을 보게 되면, 응답받고 난 이후에 그러나 한나의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응답받기 전에 바로 이 한나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진심 어린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야훼께 드리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기도하기 전과 또 기도하고 나서 응답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도 결심하고도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진심이 아니라면 응답이 있고 난 다음에 처음 기도의 내용과는 다르게 다른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들을 주시면 분명히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이 기도가 한나에게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젖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야훼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야훼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야훼께 경배하니라. 아멘. 응답받기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마음과 기도가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을 평생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드립니다. 그리고 한나의 믿음이 어땠습니까? 그가 거기서 야훼께 경배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던 그 마음이 끝까지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시고 거기서 야훼께 경배했던 한나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한나 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군의 야훼라는
이 하나님의 성호를 의지하지 못하고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늘 이방 블레셋에게 짓눌려 살아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대 중에 하나가 사울왕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사울왕을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만군의 야훼를 의지했던 다윗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평상시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 문제 앞에서 이 다윗 또한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또렷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능자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서 싸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실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의 힘으로는 감히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만군의 야훼뿐이심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진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그 다음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5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의 손에는 세상의 칼과 같은 인간적인 강력한 무기는 없었습니다. 다윗의 손에 주어진 건 칼과 비교도 안 되는 물매와 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하나님과 블레셋 신이 싸우는 것 같이 진짜 영적인 싸움을 벌입니다.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가 가진 믿음은 진심 어린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나가서 싸우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는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을 적에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진실된 마음과 믿음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세상에 원하는 기준의 강력한 무기는 아닐지라도 물매와 내게 있는 돌을 가지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군의 야훼의 힘을 믿는 것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윗은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지금 내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일어나서 나가서 싸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나 첫사랑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진심을 가지는 겁니다. 진심을 갖게 되면 어떤 영적인 싸움이 있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야훼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싸움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시 싸워나갈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첫사랑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뜨겁게 하여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 여러분들과 앞서서 싸워주시고 행해주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나와 동시대 사람 중에 엘리의 가정을 보십시오. 제사장의 가정이지만 하나님께 진심이 빠져 있었습니다.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 종의 가정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했는가를 알 수 있다면 그 당시 일반적인 성도나 사회가 얼마나 진심이 빠져 있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 그러한 사회였는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엘리가 주의 종으로서 어느 정도 기능적인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 성전의 뜰에 와서 있기는 했습니다. 때로는 한나에게 축복하며 기도도 해줍니다. 그러나 두 자녀인 홈리와 비누아스와 함께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벗어나지 못했던 신앙의 패턴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가져온 제물을 갈취하고 회막문에서 수종 중인 여인과 동침하는 죄악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다 보니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에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만 앞세우고 나가면 그 언약궤가 자기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여전히 떠나 있고 진심도 아니면서 형식적으로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도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착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에는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3만이나 죽게 되었고 언약궤도 빼앗겼으며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뭘까요? 진심입니다. 진심이 없는 종교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적인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할 때에 절대로 외식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 상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바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하라고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뭡니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심 어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형식과 틀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기도와 순종이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믿음을 가지고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적에 반드시 예비하신 성령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나의 마음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한나는 기도를 통해 내 마음도 하나님께 아뢰었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됩니다. 진심 어린 신앙이라면 하나님께 내 마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시대에 그 환경과 조건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나아갔던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축복의 말씀을 주실까요? 본문 말씀 17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가서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사실 아직 이 한나는요 기도 응답을 받기 전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런데 삶의 모습을 보면은 이전과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았던 그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평안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이 되니까 하나님과 통하게 되니까 이제는 살 소망이 인생 가운데 넘쳐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는요 한나가 그저 끈질긴 기도로서 단순히 사무엘을 아들로 얻은 것에만 감동을 받는 신앙의 내용으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내 스스로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심 어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번 첫사랑 회복 골방 기도를 통해서 진심 어린 마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과 기도의 형태가 어떤 기도의 형태든지 다 괜찮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절대적인 진심과 진실 속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첫사랑 회복 골방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바뀌며 이 은혜를 통하여 첫사랑의 신앙이 회복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의 은혜를 누리시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 소망이 넘쳐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번 첫사랑 회복 골방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 회복 골방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직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세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